항상 불교를 공부하면은, 불교를 모르는 분들은 의아해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또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아사상이거든요. 무아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불경에 나오는 글을 하나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파스티 제타숲 외로운이 돕는 장자의 동산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와 미래의 물질도 항상됨이 없는데 하물며 현재의 물질이겠느냐? 거룩한 제자로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과거의 물질은 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물질은 바라지 않으며 현재의 물질에 대한 애착을 여의어 바로 모든 번뇌가 멸해 다음으로 향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과거와 미래의 수상행식도 항상됨이 없는데 하물며 현재의 수상행식이겠느냐? 거룩한 제자로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과거의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그것들을 바라지 않으며 현재의 그것들에 대한 애착은 여의어 바로 모든 번뇌가 멸해 다함으로 향하려고 한다. 이렇게 삼세의 모든 법은 항상됨이 없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고고 공이고 나가 아니라고 관찰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때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게 무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과거의 미래의 물질도 항상됨이 없는데 하물며 현재의 물질이겠느냐? 거룩한 제자로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과거의 물질은 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물질은 바라지 않으며. 이 경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미래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물질 무슨 물질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실 분들한테 말씀하자면은 색수상행식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해서 색수상행식을 우리 몸은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색은 몸이고, 그 다음에 수는 느낌이고, 상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난 이미지고, 그 다음 행은 의지작용이고, 식은 생각작용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색수상행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는 색과 수와 행과 식과 상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부처님께 세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도 색수상행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상도 색수상행식이고 우리 인간도 색수상행식이고 모든 게 색수상행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색수상행식 아닌 뭔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색이 아닌 것, 수가 아닌 것, 상이 아닌 것, 행이 아닌 것, 식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을 한번 가지고 와서 설명해 보세요. 그럼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 또는 우리 마음, 나라는 존재,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 오온이야, 색수상행식이야. 오온에 벗어난 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찾아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찾거든요. 그럼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란 게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와 또 나는 다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는 우리 몸 바깥에 일어나는 칸트 철학처럼 물 자체라고 해서 우리 의식이 관여하지 않은 물질의 세계의 어떤 본래 그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우리한테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경험은 색수상행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색수상행식을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다른 말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고 의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물질이란 것도 세계를 구성하는 또는 우리의 의식의 내용을 구성하는 우리가 물질, 우리가 만지고 있는 책상이나 뭐 냄새를 맡고 있는 공기, 이 모든 것이 항상됨이 없다. 계속되는 건 없다는 거죠. 다 변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오래 걸리는 거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변할 따름입니다. 그럼 현재의 물질도 결국은 변하는 거다. 거룩한 제자로서 이렇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과거의 물질은 과거의 물질이니까 갔으니까 돌아보지 않고, 미래의 물질은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바라지도 않고, 현재의 물질은 결국 이것도 항상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애착을 여의어서 결국 그 애착을 여임으로써 모든 번뇌가 멸한다. 그래서 멸해서 다함으로 향하려고 한다. 그러면 물질을 그렇게 관찰했다면 내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도 그렇게 관찰해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현재 있는 느낌마저도 항상됨이 없으니까 실체가 없이 영원히 가는 게 없으니까 결국 애착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그 번뇌를 멸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생각들,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미지들, 그리고 내가 품는 의지작용들, 이 모든 게 결국 항상 되는 게 없고 머물러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걸 잘 알아서 결국은 애착을 다 여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대상을 이렇게 딱 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너무너무 좋은 차를 저한테 선물로 준다고 해봐요. 그럼 뭘 그런 걸 주시려고 합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대머리 되겠네요. 공짜 바라. 누가 지금 막 문득 든 생각이 너무너무 좋은 어떤 물건을, 자동차를 공짜로 준다든지 뭘 준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뭘 그런 걸 주세요 하면서 속으로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기죠. 그 마음이 생길 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물건을 내가 얻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그 좋은 물건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죠. 그죠? 그 상이라고 그래요. 이미지. 그 좋은 물건을 받음으로써 내가 기쁨이 일어나죠. 이제 수죠. 너무 즐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그 상과 수가 영원할 거란 믿음이 동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나쁜 일이 생길 때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이 대상, 이미지입니다. 상이 또는 이 느낌 또는 감정이 영원할 거야 라는 착각이 같이 있습니다. 그거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렇게 화를 내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대상이 마음속으로 딱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건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 실체시 한다고 그래요. 실체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이건 영원히 갈 거야 라는 믿음이 저절로 탁 들거든요. 누가 뭔가를 준다고 하면 되게 좋고 누가 뭔가를 빼앗아 간다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요. 그게 영원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은 뭐 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에 누가 영원하지 않은 걸 준다고 하면 뭐 언젠가 그거 없어지는 거 뭐 그런 생각이 들 건데, 너무 좋고 너무 싫고 너무 슬프고 한 이유는 이게 영원할 거라는 거를 항상 밑에 깔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애착심인데 애착심은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애착을 여였다는 거는 그것마저도 다 안다는 거죠. 내가 순간적으로 애착에 빠져서 거기 마음이 혹 하는 그걸 관찰하고 그러지 않는 그 마음을 여였다면 그건 거룩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그럼 그러한 거룩한 제자가 결국 이 3세가 항상됨이 없고 항상됨이 있는 줄 알게 그렇게 믿으면 그게 괴로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결국 모든 것은 공하고 비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아라고 내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로 번뇌가 멸하음이고 깨달음이고 애착을 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이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이야기,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결국 이게 무아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공이라는 건 이제 비어 있다는 뜻이죠. 비어 있다. 그래서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이다. 결국은 사라진다. 그럼 내가 애착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가짐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애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착이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일어난 마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애착이 같이 있구나를 알아차림으로써 그 애착을 놓게 되는 거죠. 결국 애착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놓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을 항상 지켜봄으로써 알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애착이 일어났구나. 이걸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 말은 이 물건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순간적으로 사로잡혀 있구나. 그거죠. 그럼 그걸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는 순간 애착이 여의고 그건 다른 말로 그렇게 애착을 여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게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동시에 찰나에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으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니까 공하니까 내가 아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애착을 놓으면서 그게 공함을 같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공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애착이 놓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무아사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없어 작은 자아가 없는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공하다는 거를 또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을 그걸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사상 하면은 사실 불교 공부하면서 무아라는 거를 배우고 나서 나라는 게 없는데 나라는 자아가 없는데 그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없는데 왜 자꾸 내가 또 뭘 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 착각하는 거예요. 무아사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무아사상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내려놓을 때 그게 무아예요. 그 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이 공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실체가 없구나라고 아는, 체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게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고 해서 우리 사실 예전에 불교 공부하면은 무아, 무상, 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외우거든요. 그러면서 무아, 자아가 없음 이렇게 적고 막 외워요. 그러다 보면 잘못 공부하는 게 자아를 자꾸 없애야 되는데 자아를 없으면 큰일 나요.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아의식이에요. 나라는 게 의식이 항상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우리의 심리적인 본성인데 그걸 애써서 의식적으로 나라는 거 없어 나라는 거 없어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그 병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순간적으로 내가 어딘가 애착이 일어났구나, 애착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애착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그걸 내려놓는 그게 무아를 닦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를 한다는 건 머릿속으로 자아는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대해서 뭔가 상도 주지 말고 벌도 주지 말고 나한테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돼. 그렇게 마음 먹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수행 방법이고.
사실 불교학하고 불교 철학하고 또 종교학에서 다루는 거하고 심리학 쪽에서 그 불교를 다루는 활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철학적인 개념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개념, 이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데, 다른 말로 무아, 그럼 무아의 뜻이 뭐지? 그게 아니고 무아가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체험되는데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무아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무아를, 나는 그 체험 방법을 심리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무아의 의미, 또 무아가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는데 뭐죠? 그 뜻을 어떻게 이어받아 가지고 그걸 개성할 건지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불교를 왜곡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불교라는 그 우리 그 정체된 느낌, 불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전통을 이렇게 이어받는,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새로운 물꼬를 터주는 게, 그 일상생활에서 사실 요즘은 그 불교 명상법이라고 하는 게 심리학에서 연구돼 가지고 다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마음 챙김이라는 기법도 서양에서 다시 그 서양 사람들이 쓰기 쉽게 만들었다가 다시 우리가 명상이라는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너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수행 방법으로 계속 가는 것도 좋지만은, 또 이러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전통적인 스타일의 그 티칭은 아니에요. 무아를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어떻게 무아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제가 그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마음에서 드는 상태, 이게 무아의 상태고, 이게 바로 무아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 글로 적어서 옮겨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무아를 논해봤자 심리적으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착을 떼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무아를 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게 바로 무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죠. 존재의 세 가지 속성 해가지고, 제 행이 무상하고, 모든 행위가 또는 모든 의지작용이 다 무상하다는 말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제 법이 무하다. 여기서 법이라는 건 모든 것이랑 만사, 세상 만사가 다 실체가 없다. 다 떼봤는데, 다 분해를 해봤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아까부터 제가 자동차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동차가 있어서 그 차에 뭔가 본질이 있을 거라고 누가 다 분해를 해봤는데, 차의 본질, 차의 에센스라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럼 엔진이 차의 본질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엔진만 있어가지고 바퀴가 없으면 차가 안 굴러가니까. 그럼 자동차의 본질은 뭐지? 자동차의 본질은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의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자동차를 이루었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제법이 무하다는 것은 이렇듯이 모든 삼라만상이 본질적으로 안 변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건 없다는 거죠. 결국 모든 부분들의 합이라는 겁니다. 합 플러스 뭔가 있겠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있는 상태다. 심지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서로 의지해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게 좀 다른 것들보다 오래 갈 뿐이죠. 한 80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일체 개고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항상 고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또는 좀 더 어원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만족이다. 모든 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불쾌하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깨닫지 않는 한에서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일체계고 모든 게 고다, 인생은 고야, 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뭐가 빠졌냐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든 게 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깨닫고 나면, 해탈하고 나면 그러면 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그게 다른 말로 열반적정이다 이 말이죠. 니르바나를 성취하면은 고가 없어진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걸 이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고진멸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고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다른 말로 깨닫지 못한 애착이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야 또는 불만족이다. 그리고 집은 그 불만족은 모여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라는 거는 집에 어떤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고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서 어떻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멸은 그러한 모여 있는 원인들이 멸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고 사라진다. 그리고 도가 그 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그 가르침이 이제 사성제인데 그 도가 우리가 말하는 팔정도라는 거죠. 8가지 바른 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괴로움을 멸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나따 해서 제법 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모든 삼라만상이 실체가 없다는 뜻인데 또 어떻게 쓰이냐면 나라는 주체가 없다. 그러니까 나 인간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있는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도 없다. 실체가 모든 것에 실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나라는 실체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존재라고 할 때 항상 나와 타인이 있다라고 믿고 살거든요. 그죠? 우리 지금 교실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다 의식이 구별하고 있고 그럼 나와 남이 있고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내가 있다고 믿게 되는 이유가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믿는 거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나는 있다라고 믿는 거고 나에게 욕구가 일어나니까 내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죠. 내 생각이 타인의 생각과 다르니까 내 몸에서 느끼는 것이 타인의 느낌과 다르니까 당연히 타인과 구별되는 내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지각하고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주체로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현상적으로 사실이죠. 내가 느낌이 있는 것도 현상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어떤 총괄적인 나가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니고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착각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거는 수긍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내가 느낌은 내 몸에서 느낌이 들고 내 마음에서도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건 사실입니다. 현상학적으로 사실이죠.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모든 걸 다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주체로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죠. 맞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린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걸 전부 안에서 통합하고 조율하고 하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그죠? 컨트롤도 잘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이런 교실에 오면은
집에 있을 때하고 또 다르죠. 뭔가 딱 몸가짐도 챙기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의식도 약간 그렇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고 그걸 다 담당하고 있는 뭔가 주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 오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주체가 없습니다. 고정불변의 주체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그건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항구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있다고 믿게 된 이유는 내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믿음이 일어납니다. 타인이 있으니까 또 당연히 내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있다고 믿게 되는 이유는 나는 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믿게 되죠.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들이 있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온 나라는 어떤 개체의 성장 과정을 나는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타인과 다른 나라는 존재가. 또 내가 있다고 믿게 되는 이유는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나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하고 외계로부터, 그러니까 나의 바깥 세상으로부터 나를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이 없으면 나를 타인과 세상이 주는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우리의 심리학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해서, 이건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리고 계속 생존을 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아의식, 자아정체감, 이건 굉장히 건강한 사람에게 꼭 필수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아정체감은 어릴 때는 없어요. 태어나서 한 살, 2살 때까지는 자아정체감이라는 게 잘 안 생기거든요. 물론 아기들은 태어나면은 감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기하고 바깥 세계하고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자기하고 동일한 존재라고 믿어요. 그래서 엄마와 자기가 유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몸이라고 못 믿죠. 그러다가 1살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 내가 엄마하고 다른 존재구나,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몸을 조작하고 만지고 하면서 나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아이들한테 이 실험을 많이 해요. 심리학에서. 이 보면은 이 아기들한테 거울을 보여줘요. 거울을 보여주면은 얘가 자기 자아 정체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요 실험, 여기 보면은 애기들한테 코에다 빨간 걸 이렇게 묻혀줘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딱 보여주면은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 애들은 보고 나서 코를 이렇게 만져요. 자기도 모르게 거울 안에 있는 존재가 자기라는 걸 알거든요. 그게 보통 2살쯤 되면 이제 이게 인식이 된대요. 근데 이거 모르는 애들은 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코에 빨간 게 묻었다는 걸 모르고 이 거울 안에 있는 존재와 나는 다른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가 지금 몸의 움직임,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2살 정도가 돼야지 확실하게 아, 내가 움직이는 게 거울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구나, 아, 저게 나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나네 알게 되면서 내 코에 뭐가 묻어 있구나, 이렇게까지가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러한 정체감이 생기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형성이 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존재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내 몸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타인이 있고 내 역사가 있고 내 생각을 내가 정리한다라고 하는 정체감이 형성되면서 나중에 어떤 역경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힘이 여기서 생긴대요. 자아 정체감에서. 그런데 거꾸로 불교에서는 이게 무아라고 해가지고 해탈의 방해물이 되는 거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게 불교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불교를 가르치실 때 무아 사상을 항상 주장하시면서 해탈을 방해하는 하나의 믿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리학 쪽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붕괴시켜 버리면 바깥 세상하고 나하고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안에서 그걸 통합해가지고 제어하는 장치가 망가져 버려요. 되게 위험하죠, 그죠? 우리 수행할 때도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되게 위험해요. 난 자아가 없는데, 자아를 없애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러면 나는 없어, 나라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수행은 되게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항상 바라보고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내가 지금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애착이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그게 무아를 실천하는 거지, 이 내가 있다라는 믿음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행에 방해되는데, 이런 믿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 심리학에서 보면 자아 정체감의 본성은 현재 자기가 가진 특성이 언제나 과거의 그것과 같으며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존재의, 또 그것은 의식적 감각이며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정체감이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나에 대한 어떤 믿음, 이걸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게 밑에 깔려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아 이야기할 때도 모든 건 실체가 없다의 무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인식의 주체로서 내가 이러한 특성으로 계속 있다, 내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게 불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도 압니다. 아뜨만이고, 또 심리학에서도 자아정체감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 생활을 계속, 의식이 되려고 하면, 계속 우리가 상호작용하려고 하면. 그런데 불교에서는 깨달음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깨달음은 결국 이러한 자아 정체감이 허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버릴 거냐, 이걸 어떻게 벗어날 거냐의 문제인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서 가르침이 자아 정체감을 버리는 게 아니고, 애써서 버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팔정도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아가 굉장히 강조가 돼가지고 무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불교 책이나 불교 또는 논문들도 읽어보시면은 이 무아라는 게 불교냐 비불교냐를 따진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려가지고, 어떤 사상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불성 사상도 그래서 반대됐거든요. 사상적으로 보면 불성 사상이 일어났을 때 그거 이제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열애장 사상은 비불설이다라고 하는 그 반대하는 그 이유가,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고정불변의 실체와 같은 열애장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거는 고정불변의 무슨 뭔가 변하지 않는 어떤 참다운 본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잖아. 근데 부처님은 무아라고 하셨어.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열애장 사상은 비불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주장이, 이런 정체감을 형성하는 또는 실체를 형성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은 불교와 비불교를 따질 때 항상 기준점이 돼서 그게 사상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심리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지금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무아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체험하는 무아라는 게 뭔데? 그걸 지금 자꾸 이제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심리학 쪽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아 정체감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건강한 것이다. 이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경들을 이겨내고, 또 자기한테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북돋아 줄 수도 있고 되게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럼 우리가 불교 심리학을 하는데 또는 불교로 상담을 하는데 무아사상을 어떻게 무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건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양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공부하다 보면 자아란 것은 자아란 조건 형성의 힘에 의해서 조립된 결합체이고, 서구 발달 심리학에서는 신생아는 자기에 대한 느낌 또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은 돌봐주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서히 발달되는데, 어린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과 부모의 특정한 면을 내면화하고 동일시하면서 이제 자아감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니까에를 읽다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자아다. 나는 뭘 할 것이다. 나는 뭐가 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자아에 대하여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제점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나는 뭘 할 거다. 나는 뭐가 될 거다. 이 생각은 건강한 사람들한테서 당연히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니까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자아에 대해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번뇌의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중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 또 언급해드린 딜레마예요. 이걸 어떻게 나갈 겁니까? 이거 버릴 겁니까? 살릴 겁니까? 자아에 대해서. 근데 생각으로 따지면 이런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딜레마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심리학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을 상담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게끔 만들어주면은 이런 문제는 별로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딱 하면은 부딪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계속 논문도 막 계속 나오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서양 심리학과 불교의 가르침이 여기서 딱 부딪혀 버려요. 이 니까에서 자아에 대해 사로잡혀 있으면 당신은 깨달음을 못 얻은 것이에요. 이렇게 꼭 말하는 뉘앙스가 항상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는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나는 뭘 할 거야, 이런 생각이 항상 의식적으로 구현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건 저기 붕괴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숙제로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 특히 상담 심리 하는 분들은 내린 결론은 해탈에 대해서 뜻을 두지 말자는 쪽이에요. 해탈하려고 하지 말자. 해탈을 목표로 자꾸 이렇게 두지 말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밸런스를 얻고 행복해지는 쪽으로 두자. 그러려면은 자아는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서 집착하는 걸 떼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자꾸 이 불교 사상하고 불교 사상을 심리학적으로 빌어다 썼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심리학의 어떤 이론들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제가 드린 답은 우린 심리학, 심리치료, 심리상담 이런 걸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정말 사상적으로 어떤 개념이고 그 개념은 이 개념과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같이 양립할 수 없다, 이런 게 빠질 필요가 없이 우리가 무아라는 그 체험, 무아의 체험을 얻기 위해서는 무아란 말 전혀 쓸 필요 없이 다른 방식으로 그걸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많이 고안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아사지올리라고 지금 이 교재 그대로 있거든요. 아사지올리가 고안해낸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집착에 대해서 좀 떨어져 나오는 그 단계를 다음 시간에도 설명해 드릴게요.